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일남신도의 박상귀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제3장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붙인 선지자들과 당신은 못 치는 선지자들께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을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입춘이 지났지만 폭설과 강추위와 함께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의 예배하신 크신 은혜와 감동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는 제 일남신도의 주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일남신도 또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들입니다. 모든 회원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정신질환인데 소위 근심멀미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멀미증에 걸리면 마음의 쉼을 잃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며 살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해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매일매일 기쁨이 없어지고 좌불안석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냥 쉬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쉬고 있으면 갑자기 막 불안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걱정이 되고 그래서 가만히를 못 있고 쉬는 날에도 또 계속 뭔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머리가 너무 복잡하거나 용량 초과가 되면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한 20분 소위 멍 때린다 그러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뇌를 멈추는 거죠. 눈에 뭐가 또 보이면 또 이것저것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 군데만 보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그러면 한 몇 초 있으면 이제 그냥 멍 때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20분 지나고 나면 또 정신이 맑아지기도 하고 또 회복이 되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대형 교회,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 미국의 부흥 집회를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부흥해야 한다 이렇게 한인 사회에 이제 소문이 나서 홍보가 막 됐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엄청나게 그날 모였습니다. 첫날 그 부흥 집회 때 이제 민수기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인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고스톱 좋아하시죠? 그러세요. 그게 설교의 첫 마디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막 웃으면서 네 좋아해요 하면서 이제 호응이 아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고스톱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이제 초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의 저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다들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도전이라는 고의 연속이고 동시에 신중한 판단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스톱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말씀에 그들의 광야 생활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우리 9장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은 구름이 위로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가는 겁니다. 고우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어느 순간 딱 머무는 곳, 그 지점에서 바로 정지하고 스톱의 삶을 살고 진을 친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40년 광야의 삶은 한마디로 행진과 멈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행진과 멈춤의 삶, 즉 고우와 스톱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빨리빨리 무조건 앞으로 전진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적절한 멈춤과 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야 할 때와 멈춰 서야 할 때를 잘 구분하셨던 분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아주 짧은 한 절 말씀인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말씀의 앞과 뒤로 두 가지의 중요한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앞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 뒤에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와요. 이 중요한 두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갑자기 여기에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올까? 참 이상하다.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질병, 즉 나병과 중풍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질병이에요. 먼저 나병은 신체의 바깥 피부로부터 발생한 병증이 신체 내부의 조직 안으로 파고들어 마침내 전신을 파괴하는 질병인데 반해서 중풍은 그 반대죠. 신체의 깊숙한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가 바깥의 얼굴과 사지를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돌발 질병입니다. 또한 나병은 환자를 격리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환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반면에 중풍은 반대로 많은 병수발이 요구되는 사회적인 질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히 대조적인 이 두 개의 질병을 치료하시는데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외부로 드러난 질병들을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삶을 서서히 파괴하며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점진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우리 인생을 습격해서 무너뜨리는 돌발 질병 또한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이 두 가지의 병, 나병과 중풍은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 또 삶의 모든 문제를 대표하는 질병의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환자들을 돌보던 그 바쁘신 시간에 갑자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고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신가요? 성경에 보면 정말 쉴 틈이 없이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기적도 일으키고 또 끊임없이 이동하시잖아요. 그렇게 바쁘신 분이라면 지금 한시라도 빨리 그를 고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이
엄청나게 산적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은 이 바쁜 와중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물러가서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나병과 중풍이라는 두 가지의 질병, 곧 인간의 겉과 속, 사람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사역의 한가운데 바로 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이 기도의 습관이야말로 모든 사역에 있어서 쉼과 숨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일하고 무작정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쉼과 숨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문제 해결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영혼이 쉼과 숨이 되는 기도의 회복을 꼭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소위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는 분인데 지난 2018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피터슨 목사님이 쓴 저서 중에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나쁜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이고 또 나쁜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요?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 대부분의 목회자는 마음 한켠에 나는 그리 좋은 목회자가 아닌 것 같다. 나는 혹시 교인들에게 나쁜 목회자가 아닐까? 혹은 우리 교인들이 혹시 나 말고 다른 목회자를 만났다면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의기소침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 책은 말합니다. 나쁜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뭐 여러 답이 있겠죠. 가령 목회를 게을리하는 목회자, 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목회자, 공부하지 않는 목회자, 실력이 없는 목회자, 사랑이 없는 목회자, 상처 주는 목회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나쁜 목사의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 보시죠. 자, 뭐냐? 바쁜 목사가 나쁜 목사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피터슨 목사님은 바쁘다, 비지라는 말을 아주 나쁜 단어로 여깁니다. 바쁜 목사가 나쁜 목사다라는 이 말은 목회자는 한가해도 된다라거나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이런저런 일들로 너무 바쁘다 보면 목회자의 본질적인 업무가 있죠. 말씀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교인들 신방하고 교인들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을 케어해주고 이렇게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사역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고 성장을 하면서 당연히 행정적인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너무 일이 많아지다 보니 정작 사도들이 교회는 성장했는데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더 소홀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고민 끝에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 행정 전반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7집사를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직분의 의미와 중요성이 나옵니다. 단지 교회 일을 시키기 위해서나 혹은 명예나 타이틀을 주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즉, 지나친 분주함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의 예를 들었지만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너무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그래서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이 일하는 가운데 정작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고 관심도 많이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아이들이 원하는 부모, 좋은 부모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바빠서 나쁜 아빠, 나쁜 엄마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 잠시 교제할 여유조차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쫓기듯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바빠서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쁘게 교회 봉사하고 일하고 땀도 흘리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고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위험성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일에 치이고 일에 지치고 쫓기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번아웃, 탈진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그 분주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영적인 충전의 시간, 그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 생활을 잊지 않으시고 꼭 가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 정벌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서 물이 전혀 없는 곳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병사들과 짐승들이 다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멸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세 나라의 왕들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묻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은 정말 특이하면서도 참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어떤 해결책을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보면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병사 중에서 검은고 타는 사람을 선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영 한가운데서 검은고를 연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참으로 기괴하면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 병사들과 짐승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싸울 수도 없고요. 전쟁은커녕 곧 쓰러지고 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물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당장 나아가서 적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일단 멈춤입니다. 스톱 사인을 주신 거예요. 잠깐 멈춰라. 그들이 이 험한 바위들과 협곡 사이에서 만났던 문제들의 본질은 바로 좌절, 실망,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적군이 아니라 바로 그들 내부 안에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치료해야 했던 것이죠. 즉 목마른 병사들과 짐승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어딘가 존재하는 샘과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잠잠히 먼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린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점잖지 못하다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자 그는 옆에 있던 바이올린 활을 가져와서 그 줄을 느슨하게 풀어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느슨해진 활은 무엇을 뜻할까요?
뜻밖의 행동에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활줄을 계속 팽팽하게만 메어 놓으면 결국 그 활은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활줄을 이렇게 느슨하게 해놓으면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다음번에 연주할 때도 더 잘 쓸 수 있지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쉼과 멈춤, 안식과 느슨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곧 뒤처짐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더 커다란 도약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분주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잠시 멈춰 서서 잠잠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점검하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율법들과 계명들 중에 최고의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특히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과 배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점점 더 나만 생각하고 더 눈앞의 유익에만 급급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점점 더 우리는 그렇게 되어갈까요? 저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쉼과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식과 사랑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10계명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제 4계명,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네 번째 계명 뭐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안식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4계명이죠. 10계명의 구조를 잘 보시면요. 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예요. 즉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다 지켜지는 것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 계명들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다 지켜지는 것들이에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을 할 리도 없고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그들을 속이거나 뒤통수 치거나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사이에 바로 이 4계명 안식에 대한 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여유와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 나아가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쏟아붓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잠잠히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 우리의 안식의 상실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올해 표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도 결국 이런 안식과 여유를 잃어버린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할 만한 마음의 공간이 지금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슬픔에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기쁨에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할 만한 에너지가 지금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나의 일, 자기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이고 그것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때때로 행진을 멈추어라. 행진을 때로는 쉬어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행진만 하고 너무나 조급하게 살아갈 때면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우리를 잡아서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귀한 안식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시고 이웃 사랑과 가족 사랑과 부부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변화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의 가장 주된 목적은 달리는 것이죠. 타고 가기 위해 만든 게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차가 계속해서 쉼 없이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엔진이 과열되어 사고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더 잘 운행하기 위해서 차의 엔진도 당연히 쉼이 필요합니다. 배에는 닷과 돛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능은 정반대라 할 수 있습니다. 배의 돛은 한마디로 고우의 기능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장치이죠. 반면에 돛은 서업의 기능입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머무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는 것만을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해는 이 돛과 돛의 기능, 즉 가고 서는 기능을 다 합친 것입니다. 즉 배에는 둘 중 어느 하나야만 이상이 생겨도 제대로 항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돛이 없는 돛은 불안함으로 인해 항해를 떠날 수 없을 것이고, 돛이 없는 돛은 항해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함께 머리 숙여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일남신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혼의 돛과 영혼의 돛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나아가고 또 언제 멈춰서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절한 쉼과 안식을 가지며 살고 있나요? 현재 우리의 삶의 돛의 올림과 돛의 내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내 뜻에 따라서 안절부절, 조급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분주함 속에서도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중에도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과 같이, 또한 눈앞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충만함을 위한 영적인 안식을 추구한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올 한 해 우리 영혼의 돛과 돛을 잘 조율하여 참된 안식을 통해 영적인 충전을 이루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항해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